작은 거짓말과 큰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중에도 작은 거짓말은 뭐냐? 어떤 집의 아이가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거짓말을 앞으로는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 거짓말하면 키가 크고 눈이 불같이 생긴 두 뿔을 가진 험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말하는 애들은 잡아간단다.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고는 엄마는 더 큰 거짓말 하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고쳐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또 거짓말이잖아요. 두 뿔 가지고 눈이 불같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너를 데리고 뭐 별 나라로 간단다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는 더 큰 거짓말을 했다. 자, 오늘은 아차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말걸. 거짓이 없다면 살기가 편하죠. 악이 없다면 살기가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편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됐으면 누구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단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가 마귀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인데 마귀는 욕심꾸러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마귀에서 난 자들이 그 욕심을 또 갖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자, 그럼 옛날에는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였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얻었어요. 특권.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참 없으면 좋겠는데 이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존재를 했어요. 자, 오늘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유의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지 이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하면 안 돼요. 왜?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를. 양의 옷을 입었으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는 위장전술, 변장전술, 가장전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속과 겉이 다르니까 변장을 너무 잘해요. 위장을 너무 잘해요. 가장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입에 침을 바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짓이 우리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먼 것 같은데 가깝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이제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목사도 현대 목사도 자, 다 목사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요새 늘 강조하고 제가 이제 교역자들 인터뷰할 때마다 소명과 사명을 확인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부름에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그런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바뀌어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거짓과 사꾼 목자를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시편 23편에서는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자, 옛날에 부하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제가 18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칭호. 자, 하나님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목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 밑에 있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를 닮은 구약의 대표적인 목자, 그럼 누구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구약의 대표적인 목자, 다윗이죠. 다윗.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8 아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막내거든요. 막내. 자, 그런데 그 다른 형들보다 아버지가 인정하는 다윗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막내 아들은 들에서 아비양을 지킵니다 그랬거든요. 자, 가정에 경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막내가 아버지 양을 지킨다는 말은 막내가 귀원받아야 되는데 장유 유서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온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의 생각은 막내는 제껴놨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데 막내가 순종을 했단 말이죠. 저도 막내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일꾼 보내든지 아니면 형을 보내든지 왜 나를 보내느냐라고 했는데 다윗은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왕 될 자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음에 자, 싸움을 걸어올 때에 다윗이 왕 앞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때요? 목동 다윗 용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이야, 이 세 가지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이 다윗의 용맹, 다윗의 신앙, 다윗의 희생, 다윗의 헌신 이걸 막 주입을 시켜야 돼. 알았죠? 오늘 또 이제 방경원 형제가 자발적으로 수요일 날 와보니까 김영철 목사가 찬양 인도하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수요일 날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뻐 죽겠는지 참말로. 박수 한번 쳐줘요. 일할 자리를 메꿔주는 게 메꿔줘. 자, 우리 교회는 아셨죠? 이런 용맹성, 이런 신앙, 이런 희생, 이런 헌신자를 양육하여 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과 싸울 때에 싸울 거 아니에요. 마귀가 나타나 다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자,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를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선한 목자의 그 모습과 양상이 나와요.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읽다 보면 예배도 한 3, 4분 전에 시작이 됐지만 이제 또 갑시다. 수요일 날인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목자장이란 얘기가 나. 목자장. 여기 목자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목자장이 목자들에게 양무리를 맡긴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김승년에게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에 양무리를 맡겼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를 친 참된 목자의 사명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 목회는 자발적으로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히브리 10장에 했거든요. 목회자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자, 그게 히브리서의 얘기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행인을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가 영접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야에 물을 떠오리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 쉬소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오리니 잡수시고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목회는 뭐냐?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부득이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 그래 신학교를 자원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억지로 신학교를 아들 보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목사 한 사람 나와야 되니까 엄마가 헌신인데 서원했으니까 신학교 가라. 아이고, 그 사람들은요 공부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렵지 힘들지 그러니까 꼰대기 발광을 해요. 여러분, 신학교 간 사람들이 끝까지 졸업한 줄 아십니까? 수없이 도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자원함으로. 자, 자원함으로 하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일, 교회 안에도 더러운 돈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말한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 그런 어두움의 돈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니, 목자가 양무리의 본이 돼야지. 목자가 양보다 못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런 참과 거짓의 목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삭군 목자는 누구냐?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그랬어요. 아니, 정상적인 목자가 교회 정문으로 들어와야지 담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양 잡아서 담 너머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만약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버린다. 목회를 버리고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신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인지 제가 다 정리는 못하지만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려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계시해주고 말씀해주니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자고 계시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딱 죽어버리니까 허전하단 말이에요. 허전해. 예?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 게 신접한 여인이 신과 접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영이 살아서 왔는데 말하는 것이 사무엘과 똑같고 형상이 사무엘과 똑같아 속아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무당이 어때요? 무당이 굿할 때, 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옛날 무당이 굿하면은 조상들이 와요. 오는데 꼭 할아버지 소리를 하고 온다니까. 에? 할아버지 소리.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 아이고 그 무당은 어떻게 흉내도 잘 내요? 이거 참이요 거짓이요? 다 기만술이죠. 그래서 열왕기 사항이나 이사야 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이사야서부터 참 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벙어리 개다. 에?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선지서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양상을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신약에 와서. 자, 신약에 와서 이제 거짓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반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출현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본당에서 설교할 때 한 두세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단으로 몰릴 때도 그 소리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대에 재림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또 이제 거두절미하지 마세요. 하면 당회가 당장 모여서 저를 쫓아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가 거짓 영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설파하면 여러분들은 연대 설명 그럴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싸웁시다. 아이고 또 내 쫓아내려고 싸우려고. 내 안에도 거짓 영이 들어오면 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목자는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되면 내를 쫓아내세요. 나를 밀어내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보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도 영의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들이 이 세상에 오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올 것인데 너희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해라. 자, 보세요. 자, 이단들이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거짓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로 알고 너희는 뭐요? 분별하라. 넘어가지 말라. 그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서 2장을 보니까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몰래 살짝 어디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어디 가서 매수가 돼가지고 살짝 끌어들여가지고 이단들의 본거지를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은 교인이 등록하면 꼭 전 교회에다가 조회를 한답니다. 등록하면. 왜?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새 뭐 신천지 있지, 요새 또 참예수 있지, 요새 또 신사도 운동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오면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전 교회에다가 꼭 조회를 하는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부흥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하하, 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남의 교인 뺏어서 부흥하지 말고 우리는 생둥이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이단들, 이제 일회용 은사주의자가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고 요한 2서에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나타나고, 자, 이런 이단들이, 거짓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목사가 문제구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목사들이 문제구만요. 예, 당연합니다. 자, 그럼 목사만 문제입니까? 자, 이제는 성도들로 이제 넘어갑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거짓과 어떤 잘못이 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밭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길가.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세 번째, 가시 엉겅퀴가 나와요. 자, 성도 중에 길가와 같은 밭 어때요? 잘못된 밭이에요. 돌밭, 잘못된 밭입니다. 가시 엉겅퀴 밭, 잘못된 밭이에요. 어느 밭만 진짜입니까? 좋은 밭. 우리는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에 복음이 말씀이 떨어져 잘 자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성도,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있는가? 자,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참과 거짓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구별해야 됩니다. 왜? 있기 때문에. 자,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되는가? 또 어떤 성도들은 되면 안 되는가?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알곡과 죽정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오실 때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청소를 합니다. 예? 키를 들고, 자, 키는 이제 옛날에 키질 알죠? 예? 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곡식이 이제 한 톨도 안 벌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키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돌멩이는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한참 치다가 탁 치면 이제 돌멩이가 착 나갑니다. 또 키질을 해요. 저는 남자인데도 이걸 잘 합니다. 예, 왜냐면 농촌에서 해야 되니까 딱 해요. 하다가 나가면 또 이제 돌멩이가 밖으로 나가요. 이제 건부저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알곡 요로 들어오면 치다가 딱 쳐요. 그러면 탁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풍로 가지고 또 돌려, 풍로 가지고 돌려요. 보세요.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죽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여러분은 알곡 되십시오. 죽정이는 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성도들 중에도 진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어느 날 농부 일꾼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라지가 이렇게 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느니라. 자, 교회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틈을 원수, 마귀, 사탄이 틈을 타 들어와서 뭘 뿌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가라지 뿌린 농부가 있습니까? 다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을 뿌려요. 농부는 안 뿌려요. 농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농부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농부는 곡식 뿌리잖아요. 곡식 뿌리잖아요. 콩도 그냥 제일 좋은 콩, 종자콩 해가지고 뿌리지. 콩을 뿌릴 때 누가 잘못된 콩을 뿌립니까? 그런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자, 그런데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때까지 뒀어요. 곡식은,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 곡식 되고 가라지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에 또 보면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쁜 고기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구도 먹고 지금이야 쥐치도 먹지만 옛날에는 아구 걸리면 다 버리고 쥐치 걸리면 다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해파리 들어오지.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자 어부가 자기가 수고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나쁜 고기도 다 가져가든가요? 버린다 그 말이에요.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러므로 교인 중에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읽어보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거름 주고 잘 가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자, 목회할 때 설교를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줍니다. 그런 것처럼 다 말씀을 뿌리는데 그 중에 이 양분이 빨아들여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양분만 빨아먹고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 불에 던지느니라. 자,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은 청함은 받았을 때 택함은 받지 못했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아들 여우려고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초청자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산 울과 거리로 나가서 저는 자와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왔는데 또 자리가 부족해요. 또 나가서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막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 찼어요. 주인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 사함받은 세마포가 초청받은 자에게 택함받은 자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초청은 받았으에 택함은 받지 못하였나. 내쫓아버린. 아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공식이에요. 공식.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일은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어때요? 네? 우리 긴장하며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도 보세요. 자, 어떤 또 얘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이걸 제가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공격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5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5사람은 지옥에 갔는데 그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50대 50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 좀 보세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이 신랑 돼서 오시니까 천국 갔지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처음에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등을 준비했으니까 있는 기름으로 불을 밝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요새 그거 안 부르더라고. 예? 이 복음성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응? 채워야 돼요. 저도 내일 아침에 이제 회의를 가야 되니까 기름 좀 채워주세요. 우리 기름을 채워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한데 만약에 이거 깜빡 잊어버리고 기름 안 채우고 가다가 앵꼬 당해봐요. 그거 되겠어요?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 가고 미련한 5처는 지옥 갔어요. 교인들이에요. 달란트 비유. 또 이제 25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세 종을 불러가. 이건 하나 예입니다. 한 종에게는 5, 한 종에게는 2,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주고 갔어요. 주인이 와서 회개를 했는데,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겁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본전만 가지고면 안 돼. 네가 땅에 묻지 말고 그걸 차라리 전당포나 아니면 사채업자에게 주어서 이자를 가져와야지. 이자를. 네 일하기 싫으면, 네 사업하기 싫으면, 네 투자하기 싫으면 이자 가져와야지. 자, 하나님은 맡겨주셨으면 꼭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열매. 표가 어디 가버렸어? 표가 어디 가버렸네. 여기 표가 있었는데 요걸 붙여놓으니까 저기 있구나. 저기. 알곡신앙으로 열매 맺읍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갔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영벌에 처해졌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보세요. 제가 요새 신명기 새벽기도 하는데 출애굽을 200만 명이 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중에 3,000명, 24,000명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얘기 잘 알잖아요. 양과 염소. 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 앉아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테스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뭔가? 교회는 항상 그런 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자, 이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건데, 자, 어떻게 구별할까? 이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문서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쭉 이제 써왔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집에나 또는 교회나 거짓이 고대 문서입니다. 고대 문서. 그러니까 지금 문서가 아니고 고대 문서에서 이걸 기준을 정했는데, 첫째, 참 선지자를 만나면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고 교훈을 따르라. 참 선지자를 만나면 어때요? 최고로 높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따르라. 두 번째,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해 주어라.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기에 편해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예? 내가 설교하기에 즐거워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늘 설교자의 정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속이 상하면 설사를 하더라고. 아셨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집에 와서, 자, 이제 선지자가 목사나 집에 와서, 이 고대 문서입니다. 하루를 머물다 가거든 아주 잘 대접해라. 네 번째, 선지자가 와서 이틀을 머물다 가거든 그냥 대접해라. 다섯 번째, 선지자가 와서 3일을 머물다 가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라. 아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집 가서 대접 잘해주니까 이제 일하는 건 잊어버리고 거기서 죽치고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 그 의미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이틀 머물다가 사흘 넘어가면은 이틀까지는 참 선지자로 대접해 주다가 사흘 되니까 내쫓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순회를 해야 된다.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빵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빵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참 선지자로 알되, 그 외에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로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내보낼 때에 전도자는 두 벌 신발도 갖지 말고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도자는 가서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며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쫓아내면 먼지들 털어버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전도자나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만 해도 이 전도자나 목회자는요 방랑을 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돈을 요구해요. 만약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할 때부터 오면서 전부 동봉투 받고 안수기도하면 제가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1억을 주시오. 아니 여러분, 옛날에 배우들이 암 걸려가지고 유명한 삼각산에 그 있잖아요. 어느 그 탤런트가 암 걸렸단 말이요. 오래전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암을 고쳐줄 테니까 1억을 내놓으라. 1억 갖다 줬어요. 안 나. 정성이 부정한 또 가져오라. 나중에 걸려서 감옥 갔잖아요. 참 선지자는 뇌물과 돈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7번째, 가르침을 받되 스스로 행하지 않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라.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는 이원론적인 것. 그 다음 8번째, 다른 사람을 돕자 하거든 참 선지자로 알라. 다른 사람을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는 돕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이번에도 신방하다가 세터민들이 이제 병원에 지금 2번, 3번 막 입원을 하고, 또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2주 이상 장염이 걸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밥을 못 먹고 물을 마시면 쓰대요. 그래 닌게를 맞는데 신방을 갔더니 영양제만 30만 원어치 맞았다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분들 병원비 좀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제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입 딱 닦아야 돼요. 한 분은 퇴원하지 말라는데 퇴원을 억지로 했어요. 왜?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퇴원비가 60만 원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통장 다 털어도 돈이 안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 호주머니를 다 주셨더니 5만 원 나오더래. 그래서 그 돈 몽땅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뭐 먹고 살래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빈 털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늘 전기도 아끼고, 우리가 한 달에 전기세만 전략을 해도, 우리 모든 걸 전략해도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그 정신, 좋은 정신이요 나쁜 정신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이 희물적이에요. 그 정신, 좋은 정신이요 나쁜 정신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갔다가 전기담을 더 끼워버렸어요. 또 별걸 다 간섭한다고. 담임 목사가 별걸 다 간섭한다고. 그래서 담아다 하나씩 뺐는데 갖다 담아다 끼워버렸어요. 그래 내가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이 전부 우리 전기 전략합시다. 요새 한등 끄기 운동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밑에 직원이, 야, 회장이 별걸 다 간섭한다. 야, 그 빼다 나온 전기담아 창고 가져와. 부장이 다 끼워버렸어. 우리 정진호 장로님. 회장님이신데 그러면 정 장로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시대요. 돕자. 남을 도웁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입니다.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내겠느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선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복된 나무입니다.
그러면 내가 맺는 열매는 다 아름다운 좋은 복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럼 열매는 행동이 행동. 말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죠. 연설이야 누구든지 잘합니다. 글이야 누구든지 잘 쓸 수 있죠. 국어사전 보고 쓰고 남의 글 참고해서 글은 쓸 수 있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 뭡니까? 맞자. 처음에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책임진다. 이게 세 가지 정강 정책이 있어요. 올바슬 공부를 안 하고 책도 안 읽으면 잘 모르죠. 올바슬의 강령과 올바슬의 이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대로 좋은 생각을 해야죠. 좋은 생각.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고,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일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새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취소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한 대 얻어맞았네 그냥. 어이구 좋은 말은 다 취소해버리겠대. 이제 안 한 걸로 해달래. 안 한 걸로.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것은 뭐하자? 책임진다. 자 이제 넘어가야 돼요. 자 아이고 예배가 일찍 시작됐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목자가 거짓 선지자고 사꾼 목자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신시가지 예배당에 이제 막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어느 날 김승년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고 어느 날 거짓 목자가 돼버리고 어느 날 사꾼 목자가 돼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이거 속았구나. 억울할 거 아니에요? 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안 그래요? 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이인수 권사님 따님도 그러죠? 내가 따라갔는데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목사가 일생 동안 양을 쳤어요. 모든 걸 바쳐서 목양을 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딱 되어버렸네. 죽전이가 딱 되어버렸네. 염소 새끼가 딱 되어버렸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분하겠어요? 안 분하겠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합시다. 예? 잘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요 지난 산상수훈 때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어진 묵상이 또 다르더라고. 달라요.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뭔 설교인지 다 기억도 못하니까 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천국 가는 자와 못 가는 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못 가요. 이 사람 못 가요. 그 사람들 귀신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은사를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귀신들도 이적을 행해요. 귀신들도 은사를 행해요. 그러므로 네 번째,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말걸, 거짓 성도 노릇하지 말걸.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건 거짓 목사에게도 해당되고 거짓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쳐버립니다. 내쳐버려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신부로 기장 잘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신랑 영접하고 천년왕국 이루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